지난 금요일 날 그 선교로 유명한 교회 있죠. 그 전주 안디옥 교회인데 한 4,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예산의 한 60% 정도가 선교비로 나가는데, 금년에도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만 초청해서 이제 선교대회하고 다 하는데 비용만 한 5억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교회가 그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번에 이제 그 교회 전체 중직자들만 400명이 이제 수영관을 빌려놓고 마지막 7주차, 8주차 이제 훈련하는 과정 속에 제가 이제 갔는데 7시부터 12시 반까지 하는데, 찬양을 이렇게 쭉 가는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찬양 끝나고 또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일반적이잖아요. 공식이 하나, 이제 그동안 제가 보고 들었던 공식 중에 한 가지가, 일단 모든 교회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 기도가 뒷받침이 되는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어졌고,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고 또 막 찬양하고 하는 모습 또한 너무나 귀했고, 또 여러분들 그 금요일 밤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 못지않는 말씀의 집중력을 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한 명만 졸고 다 그 집중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야, 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만 보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이렇게 참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들을 보면은, 성도들을 보면 그에 따른 어떤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는 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간증을 시키면 미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마 간증을 시켰나 봐요. 이번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간증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막 이분들이 순수하게 나와가지고 간증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간증이 뭐 이전 것부터 막 하는 분도 있고, 원하는 핵심만 간증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정말 순수하게, 그게 뭐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순수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앞으로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이 교회가 귀하게 사용하였지만 앞으로는 지금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사용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좀 생소한 것이기도 하고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것만 경험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데, 우리 사람들의 관심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아주 많죠. 저는요, 한 가지 좀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게 뭐냐면, 꽃을 보고 별로 좋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 누가 화분을 갖다 주면 살려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화분이 오면, 꽃이 오면, 너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겠구나, 뭐 이런, 너는 정말 어떻게 여기 왔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는 불쌍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뒤에다도 세워놨는데 이게 말라서 죽었어요, 썩어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이런 그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꽃을 보니까 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꽃을, 할렐루야. 갑자기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앞에서 자유전하고 여기 딱 올라가는데 터널 가기 전에 누가 꽃을 다 바구리 해놓은 거죠. 평생에 처음 보이더라고 이게. 오우, 야, 누가 이렇게 우리 도시에, 그리고 또 보건소 지나 저 밑에 내려갔는데 또 꽃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야, 누가 이런 걸 심어놓고. 네. 그 꽃이 매년 있었어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3번에 온 지 그래도 몇 년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철쭉 저기 한번 갔다 와봤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대답을 빨리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뭐 그러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사람이 정말 아름다워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사람들은요, 또 재미있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재미있으면 하여튼 끊임없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갈수록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여튼 어디든지 이게 제 공동체가 하나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마 기업이나 교회나 어디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하기 위해서 뭐 MT 가고 훈련 가고 여행 가기도 하고, 이게 참 관심이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익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올까? 그래서 그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뭐 사실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요즘에는 특별히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나요? 목양실에 손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제가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과를 이제 막 깎으려고 했더니 그냥 달래는 거예요, 사과를. 그냥.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를 드렸어요. 사과를 그냥 하나 드렸더니 사과를 다 먹더니 뭐까지 먹냐면 씨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네가 내 평생에 씨까지 다 먹는 건 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먹냐 그랬더니 중요한 영양가는 이 씨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먹는 거예요. 이분은요, 선교사님인데 제가 보니까 세계적으로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또 뭐를 준비해가지고 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 200살까지 사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건강하다면 무엇이든지 이 관심 가지고 먹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형편이 나아졌다는 거죠. 뭐 그래도 신경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요. 굉장히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요,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외모에도 관심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옷장 딱 열어봤는데 옷은 많은데 뭐예요? 입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신기하죠? 나는 그 말을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 아침에 잠결에 아침에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열어보니까 진짜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약간 요즘에 배가 나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2kg를 뺐어요. 금방. 뭐 2kg 늘렸다 뺐다 하는 건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왜냐면 옷이 안 맞아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뺐는데, 여러분들 갈수록 사람들은요, 이 패션이나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할렐루야. 넥타이 괜찮아요? 예? 옷하고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맞춰서 이거를 차고 왔겠어요? 그냥 차고 왔겠어요? 여전도에서 스승의 날이라 해가지고 항상 넥타이를 최근 거를 맸거든요. 그러니까 옷하고 상관없이 매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맞아떨어져요. 중요한 것. 여러분들 갈수록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 옳다, 그르다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에 관심 이런 얘기 계속 나누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정말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임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데는 이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그렇게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정리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핵심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험하느냐?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그 환상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뭘 보게 되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이에요.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누가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라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지자 사명을 위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콜링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말 이해되나요? 네. 첫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처음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봤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냐면 에레미야에게 임재하십니다. 에레미야. 그런데 에레미야 1장을 딱 뚜껑을 열어보면 말씀과 환상 두 가지로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레미야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건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출생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바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신 것은 무엇이고 환상으로 한 건 무엇일까? 거기에는 또 의미가 있어요. 말씀으로는 에레미야를 부르시지만 놀라웠게도 이 환상을 통해서는 이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끓는 가마가 위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위쪽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언젠가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에레미야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세 번째가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이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이 에레미야가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도록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성환 집사님 조는 거는 아니죠.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아까 일부 예배 안 들으셨죠? 예? 일부 예배 안 들었으면 앞에 와서 드려야 되는데 칠판 앞에 딱 앉아가지고 조는지 안 조는지 막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나한테 쭉 오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어떻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일부 예배 때 오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 계시다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내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를 안 쳐다봐. 처음부터 아예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일부 예배 때는 막 고문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그런 얘기도 했는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임재는 어떻게 경험하느냐? 환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환상으로. 근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 마른 뼈 기억하시죠? 마른 뼈. 좀 이제 그건 좀 보고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은 마른 뼈지만 이 마른 뼈가 힘줄을 놓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면서 결국 뭐가 되죠? 군대가 되잖아요. 군대. 자, 그러면 큰 군대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마른 뼈지만 앞으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져 군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에스겔은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소망적인 상황을 얘기해야 되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이 비전이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비전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다. 자, 조금 느낌이 오나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사명을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예요? 영혼을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자,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혹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에 혹 우리 안에서 내가 신비적인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다면 약간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고 본인도 살고 민족도 살 수 있는,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함께 누려야 되고 함께 나눠야 되고 함께 회복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잘 아는 대로 바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때에
선교의 방향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임재를 경험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인데 이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사역하는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자, 이것도 결국에는 그 어마어마한 노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기에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섯 번째는 전혀 새로운 관점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누구요? 다니엘인데, 여러분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 자신과 이 사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거는 뭐냐?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관점에서 볼 때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어요. 살아났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왜? 누가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이 상황, 결국 뭐냐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았으면 사자에 의해서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죽어야 됩니다. 맞지요? 결국 다니엘이 직접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죠. 뭐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주시냐면 미래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에게 다 열어주십니다.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했던 내용까지도 열어주시고, 이전에 했던 말씀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야 될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열어버리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그때 사자에 의해서 죽어버렸더라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계획들이 과연 그 다니엘서에 기록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조금 춥지 않아요? 에? 춥다니까. 내가 이 온도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에어컨을 끄고 문을 좀 열어주세요. 추우면 설교가 안 들어요. 더우면 들어요. 더우면 괜찮아요. 더우면 옷을 벗기 때문에 괜찮아요. 추우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갈 때는요 반드시 두꺼운 옷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더운 나라 갈 때 반드시 두꺼운 옷 가지고 가고 좀 잠바를 두툼한 거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에어컨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감기 걸리고 정말 힘들어요. 자, 결국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다. 그 사람 하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안나는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죠. 평생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안나였던 걸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이 안나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사명을 빨리 발견했어요. 빨리.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뭘 발견하느냐? 사명을 발견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의 죽음과 아픔에 빠져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자, 더 중요한 건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남편의 죽음은 아픔이나요? 예. 고통이나요? 예. 감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감당할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 남편의 죽음이 오늘 이 안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빨리 발견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안나는 자신의 사명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후에 이 헌신한 이 사명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이 안나는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조금 이따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에 갈등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던 이 부분에 대해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는 이 84세가 되든 이 할머니가 지금 이런 감격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 오래 기다렸죠. 세 번째,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사명에 이 안나는 어떻게 하였느냐? 헌신했다는 거죠. 헌신. 성전을 떠나지 않은 헌신, 기도의 사명으로 헌신, 선지자의 사명으로 헌신, 완전히 드려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구나, 이것이 혹시라도 이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누구에게 주셨느냐? 안나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는 은혜를 또 주셨어요. 맞나요, 이 말? 그것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건 아니겠냐는 거죠. 보세요. 안나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 이전에도 은혜를 주셨지만 다시 이 안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전에 주셨던 은혜, 지금 주신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안나는 무엇을 통과한 사람인가? 무엇을 통과한 사람인가? 참 이게 이 문제, 이 상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통과했던 사람이 누구냐? 안나였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안나는 남편의 사랑을 완전히 초월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의 사명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좀 봐야 돼요.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초월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남편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그 아픔과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제한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한나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부부끼리도 그냥 싸웠다가 풀어졌다가 싸웠다가,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저 부부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발짱 끼고 다녀. 할렐루야. 또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이해할 수 없어. 부부관계가 이게 부부관계.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 앞에 그가 아픔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전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 안나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왜? 더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가치 있는 것은, 또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나요? 예.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있다가 이것도 너무너무 귀한데 새로운 것이 오면 새로운 것이 더 가치 있는 게 되더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탁구화가 하나 있는데 전에 천진훈 집사님이 한 10몇 년 전에 사줬어요. 근데 이 탁구화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 바닥이 생고무예요. 너무나 괜찮아요. 근데 약간 작아. 근데 너무나 바닥이 좋기 때문에, 또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또 유품 아니에요, 유품. 계속 있는데 너무나 안 되고, 그래도 이 발이 자꾸, 그래서 얼마 전에 탁구를 하나 탁 샀어요. 이 신어보니까 너무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이전에 그것도 그런데 내가 저걸 어떻게 신었지?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이런 싸움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을 이 안나가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더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안나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귀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의 지배를 받지 않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안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84세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이 그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안나의 삶은 뭐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이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거죠. 결국 뭐냐면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고 가장 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안나였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안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이 아니고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절대로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힘들지 않아야 돼. 주부가 밥을 하는데 기쁘게 하나요? 힘들게 하나요? 예?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예? 주부가 빨래하는 거 기쁘게 해야 돼요? 힘들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사명이에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오래간만에 옷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게 안다요. 우리 집에 계시는 분이 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내려서 이제 다른 방으로 분리를 하는데,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 일단 재밌게 합니다.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래, 이 옷 정리를 다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기뻐.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다 빨아서 해야 되는데 입다가 넣는 거라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가지고 밖에다 딱 걸어놓고 문을 확 여는데 바람은 들어오는데 또 요즘에 황사가 있어서 좀 거시기한데, 그래 문을 다 열어놓고 또 그 장안에 보니까 또 딸이 쓰던 향수가 있어요. 그거 꺼내가지고 막 뿌렸어요. 그래도 별로 냄새가 안 나. 저는 한 가지 뭔가 원칙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있게 해야 된다. 근데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자, 안나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사가 무엇이든지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어떤 하나를 할 때에 항상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이 말 이해되나요? 근데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들 안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항상 무엇이든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남편들이 아내가 밥을 잘 안 해주거나 밖에서 먹고 들어오라고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아내가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밖에서 같이 힘들고 일해도 사명은 따로 있는 거죠. 물론 뭐 어느 경우에는 남편이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그 남자들이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또 하면 너무너무 좋기도 하고, 또 그 가정에 어떤 문화들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꼭 밥이냐 옷이냐 이런 것보다 모든 분야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전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이 안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놀랍게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데,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 안나의 모습은 한마디로 성결을 유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어때요? 이미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받고 있지 않았어요? 맞나요? 네, 이미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이미 안나에게 있지 않았어요? 네, 결국 이렇게 성전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금식 기도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성전 안에 머물렀던 이 안나의 모습.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순서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대로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 당연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낸 안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자, 다음에 넷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던 이 안나는 가장 먼저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삶. 어때요? 그러면 아까 그 분위기로 본다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실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사람이 안나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와 현재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그 감사의 고백이 안나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지나간 모든 세월을 정리해 보면서 나에게 사명 주신 것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약간만 묵상해도, 안나에 대해서 잠깐만 묵상해도 그 안나에 대한 감사의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그런 고백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나. 요즘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더 귀한 은혜, 더 큰 은혜 주시겠지. 우리가 그 양육시설 하기 위해서 건물을 얻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장애우 시상을,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밑에를 하수도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밑에가 그 농협 금고가 있어가지고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밑에 해가지고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다른 곳을 뚫으면 다른 곳에 뚫어서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겠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고, 하나님 더 좋은 곳, 지금 알 수 없지만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 어제 이제 오후에 갑자기 앉아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우리 이청선 집사님이, 지금 제가 어디를 하나 보고 왔는데 아주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고 빨리 봐야 되잖아요. 소식을 들으면 금방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죠. 아주 갔더니 세상에, 거기서 얼마 되지 않는 직선거리로 한 400~500m밖에 안 되는데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때 1층 가서 보니까 방이 5개나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한 15평 내지 20평,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방이 만들어져 있고 부엌할 수 있는 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마당도 있어요. 그리고 2층인데 2층은 다른 사람이 사는데 이거 완전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바로 올라가도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전에 이 공간이 노유자 시설이 되었다가 다시 바뀌어졌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노유자 시설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그 집인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그 약간 비싼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주인 얼굴을 보니까 협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주 소망을 또 주는 거예요. 소망을. 그 이제 내가 좀 비싸다 그랬더니 집사님, 이게 1층 아니냐. 그러니까 1층이니까 소방시설 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칸이 다 막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고 벽지만 발라도 되는 거야. 할렐루야. 보니까 또 거실에 그 에어컨도 큰 게 하나 또 놓여져 있고, 에어컨이 하나가 얼마인데 지금? 얼마예요? 190만 원. 그보다 훨씬 더, 160만 원. 그보다 더 비싸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상황들을 보면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면 참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가 내 삶 속에 체질화되어 고백되어지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으로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감사. 이거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전의 이유나 동일하게 이 안나에게 이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오늘 단순하게 한 사건만 가지고 안나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한나 안에 한나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납니다. 오늘은 한나에도 안 나니까 안나로 받은.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이미 무엇으로 가득되어져 있다? 감사로 가득되어져 있다. 어렸을 때 그 부흥 강사님이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사람을 막 구조를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 하도 웃으면서 들어가지고 왜 눈썹을 만들어준 줄 아냐. 그러면서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더니 빗물이 내릴 때 옆으로 내려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왜 코를 밑으로 냈냐, 위로 뜨리지. 빗물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왜 근데 남자한테 젖꼭지 만들었냐 이거예요. 너무나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앞뒤 분간하라고 만들어졌대. 아니 내가 어렸을 때 들은 거라니까.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 삶의 구조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사역에 대한 감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 더 감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에 대한 감사, 감사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이 안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 이 다섯째 안나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간단하죠. 성전에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직접 눈이 열려져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이것처럼 더 놀라운 게 어디 있을까? 지난주에 누가 만났어요? 지난주에 시므온이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누가 만나요? 안나가 만나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자,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누구?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목자들, 그 다음에 누구? 시므온. 지금 사실은 제한적인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 제한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고요. 맞나요? 자, 성전에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목자들처럼 천사들의 계시를 받고, 이런 제한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안나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 안나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몇 세 때? 84세.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84세가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안나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달려온 이 안나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반드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통과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